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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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지역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그런 시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때 그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 아주 깊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있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탄생을 전하는 그런 목격자, 그런 증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전하며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나오는데요. 그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로마의 속국에 인구조사를 명령하던 때를 말합니다. 당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또 자신의 어떤 손조들이 태어났던 그런 고향 혹은 본적지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였고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출생하였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아마 대략 80마일 이상의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쪽이죠.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내리막길이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힘든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 아마 편히 쉴 그런 여관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빈 방이 없는 겁니다. 하룻밤 쉬어갈 그런 여관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관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아주 허름한 마국간에서 그들은 하룻밤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인 마리아가 바로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그 지역에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깨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이 환해지면서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놀란 목자들은 크게 놀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이것은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막이 나오나요? 네, 없으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신다.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그 이후에 40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나 되는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어떤 오페라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페라가 아주 잔잔하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절정적인 어떤 그런 장면으로 흘러가잖아요. 마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그 분위기가 절정적인 어떤 장면으로 바뀌면서 그 캄캄한 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순간 성경에서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광경일까요? 아주 적막한 그 한밤중에 천사의 잔잔한 음성과 함께 어느 순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멋진 그런 오페라의 한 장면일까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순간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 목자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천사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감동에 사로잡힌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빨리 가서. 목자들에게는 양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 양떼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자. 가서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한 그 말들을 전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마 이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단지 재미있게 놀고 또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며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의 목적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두 가지 의미가 이 메시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예수님의 탄생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어떤 빛이 비춰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주의 영광이 비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며 또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시기 바로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즉흥적이죠.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입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 너무나 마음이 침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왔다 갔다 즉흥적인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가난한 그 말구유, 그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탄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의 바로 시작점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 개념이죠.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 기능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영원한 현재라는 말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오며 경험되며 느끼게 해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성탄의 이 기쁜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탄생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기쁜 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또 영원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뭐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이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 평화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참된 평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영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허름한 마국간 구유에 누워 있지만 아기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어떤 사형 제도였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참혹한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 그는 바로 가롯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바로 하룻밤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땐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탄생으로 기념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평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도키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유도키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참된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럼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평화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샬롬.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예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샬롬이 더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샬롬, 평화롭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성가도 있잖아요. 아베 마리아, 그죠? 그 아베 마리아 그 뜻이 뭐죠? 마리아여 평안하냐, 그런 뜻일 겁니다. 그 천사도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크리스마스와 더 가까운 단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샬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옆 사람, 나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평화는 단지 하나님과 나와 그냥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평화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 동안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싸웠던, 오해가 있었던, 뭔가 관계가 틀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찾아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자로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로 먼저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서로 간에 그 서먹서먹해졌던 그 관계가 서로 회복되며 서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낮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구주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이웃들과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성탄의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